이게 고린도후서 1장이네요. 제가 이걸 잘못 표시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시편 23편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아멘. 설교 제목은 위안하시는 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같이 헌금해 주신 분들께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하면서 가능하면은 교인들에게 헌금 설교나 설교 광고를 안 하고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목회자가 무슨 돈이 많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게 주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교회에서는 헌금을 많이 했더니 그 단장님께서 사장님은 부잣집 아들이죠 그러시더라고요. 예, 부잣집 아들 맞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헌금 말씀 드리는데 시험에 안 드셨으면 좋겠고 같이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위안을 주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유명했던 책입니다. 아직도 예스24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책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절판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은 읽어주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입니다.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가 뭘까요?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가끔 사고도 치고 때로는 엉뚱한 짓도 많이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무도 주일날 바쁘잖아요. 다 주일날 바쁘니까 이렇게 노는 그 길 막대기 지 모양의 방울 달린 게 있어요. 손잡이로 막 하는 거. 아무도 주일날 우리 아이들도 성가대면 준비하고 앞옷 벗고 다 정신없잖아요. 주일날 다 바쁘니까 지 혼자서 지가 여기서 막 흔들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저 끝에 보고 이렇게 얼마나 움직이나 자기 혼자 놀더라고요. 주일날에는. 근데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가 좀 성격이 다릅니다. 고양이가 제가 정수기 앞에서 물을 먹고 있으면은 제 다리 밑에 왔다 갔다 기대면서 야옹거려요. 그러면 그 물 그릇을 보면 반드시 물이 없어요. 너만 먹냐? 나도 다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에 사역지, 전전 사역지에서는 고양이하고 개를 두 개 다 키웠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아주 성향이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와서 이렇게 쓱쓱 문대고 지나가는 것은 얘가 나를 좋아서 그러기도 하지만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이런 것이 더 많이 있대요. 그죠? 그래서 고양이는 제가 지 그 오물통을 막 쳐주고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깨끗해지면 지가 들어앉아서 또 볼일 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인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 험한 일을 하시는군요 라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는 너는 네 할 일을 하고 있구나 열심히 해 라고
고양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이제 고양이는 저한테 밥을 주고 물을 줘도 너 할 일 네가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안 그래요. 강아지는 자기에게 밥을 주는 주인에게 절대로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발자국 소리라든지 그리고 그 충성도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강아지의 충성도라는 것은 그 주인에 대해서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아주 알고 웬만한 강아지들은 그 주인의 요구에 응답을 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고 쓴 것은 한국 교회의 이제 신자들도 이런 신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고양이 신자처럼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야옹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야옹하고 그런데 이 강아지처럼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신자들이 적다라고 이런 책에서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 그 히브리 성경을 직역한 부분입니다. 위에 거를 읽으시면 어려우니까 밑에 거를 읽어주십시오. 밑에 거를 직역한 거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자가 뒤덮인 계곡을 걸을지라도 나는 해를 입을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세뱃과 당신의 묘수의 나를 위로합니다. 제가 여기서 원어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쉐베트는 매, 해초리 이런 것이고 미시에넷은 말 그대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우리가 읽은 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을 읽었어요. 굉장히 더울 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더워서 막 요즘 엄청 더우니까 우리 서 집사님 하고 우리 민수 청년 절대 나 뜨거운데 이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날씨 더울 때. 저희도 개당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 지냈어요. 치료받고 들으셨나요? 네. 저 깨끗하니까 다 해볼게요.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조금씩. 아침에 하니까 일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낮에는 꼼짝 못해요. 근데 낮에 그늘이 있으면 어때요? 굉장히 시원해지죠.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데 낮에 구름기둥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은 그 구름이 이렇게 산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구름이 이렇게 떠 있으면 그 지역은 이렇게 그림자가 떠 있잖아요. 아, 저게 바로 구름기둥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올라오면서 시나이 반도를 지났단 말이에요. 그 광야길이에요. 거기 길 가다 보면은 제가 그 성지순례를 그쪽에서부터 출애굽 여정을 그대로 돌았거든요. 정말 참 계속 가도 그냥 거의 뭐 돌, 흙 섞여 있는 그런 데가 벌판이 계속 가는 거예요. 없어요. 물도 시내도 없고 그냥 그런 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그 따가운 햇볕 가운데 낮에 그들이 행군해서 걸으면은 일사병에 걸려서 대부분 다 쓰러져 죽겠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싹 덮을 때는 그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덮을 때 간다라고 생각할 때 그 구름을 밑을 따라서 가니까 아, 그것이 구름 기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불기둥을 먹을까? 불기둥은 반면에 또 그 광야 사막 같은 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추우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을 하나, 광선검처럼 불기둥을 하나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나? 이게 뭐였지?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세 번역으로 성경을 읽었잖아요. 세 번역으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그들이 밤낮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의 포인트를 비추어 주셨다라는 그 목적 목적성 있는 그 단어에 제가 주목해서 봤어요. 그러면은 밤에는 이렇게 캠프용 손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어두우면 달이 떠야만이 달빛이 있어야만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달빛으로 인도하여 주셨나 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막에서 어두운 가운데 가로등도 없고 가로등이 있으면 북도 몇 번 도로 따라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북도 몇 번 도로에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밤에 달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비치는 날은 길이 보이잖아요. 그런 때는 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보이는 때는 이 백성들이 낮에는 잠자고 쉬고 텐트 치고 그늘 가리고 쉬고 그 다음에 밤에 움직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낮에는 못 걸어 다니니까 해가 있으면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그래서 달빛으로 길을 비춰 주셔서 달이 뜬 날에는 낮에 걷지 못하는 그 길을 밤길로 걸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이야기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살았고 광야길에서 살아남았고 그 광야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시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밤에 달이 해하지 않고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한다. 햇빛 많이 치면 어떻게 해요? 아야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바르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을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게 보호하시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게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햇빛 때문에 일사병으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달빛이 흐렸기 때문에 그들이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벼랑에 떨어져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어요? 불순종해서 뱀에 물려 죽었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해서 지진나서 땅에 삼킴받아서 죽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 불기둥 구름기둥 때문에 못 걸어가고 죽었다라는 것은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사실 밤길에 달빛을 의지하여 걷는다라는 것은 속된 말로 이거 불평할 수 있는 요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여 내신 거예요. 낮에 그냥 어찌 보면은 구름이 덮어 있으면 야 좋다 여기서 그냥 먹고 쉬고 안식하자 그러면 그 땅은 가나안 복지 땅이 될 수가 없죠. 가나안 복지 땅으로 향하여서 그들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길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앞일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고 정말 평안하고 감사하다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밤에 영국에 있는 친구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아마 그분이 경상도 사람 아마 내가 박사관한테 막 교회 요즘 편안하다 막 아무 이렇다 좋다 그랬는데 막 바로 막 교인들이 막 싸우고 막 난리 났다 막 그래서 속 시끄럽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말 조심해야 돼. 우리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도 하나님이 욥 자랑하다가 그 마귀가 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해도 앞으로 자랑하면 안 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는 가시밭길이고 사회복지 현장은 지뢰밭길 같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두 친구가 다 저하고 가장 가까운 두 친구가 다 전화가 왔어요. 또 대전에 있었던 친구는 그 큰 교회를 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박사관이 참 부럽다. 나도 나한테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도 내일 그 대전의 선병원에 그 머리에 그 MRI를 찍으러 간대요. 근데
친구가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용기도 있고 그런 친구인데 어제는 기도를 해달라고 나한테 마음을 비치면서 별일 없겠지? 라고 기도를 했는데 고지혈증도 많고 머리가 일단 많이 아파서 사진 찍고 눈도 캠프 때 봤는데 굉장히 충혈되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일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그렇죠? 자신감을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그 생각하면 우리는 큰 소리 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신은 양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로 선언하는데 그 목자가 어떤 목자이냐?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서는 그 선한 목자가 왜 선한 목자가 되느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양에게 있어서 그 곳이 뭐예요? 식탁이에요. 식탁. 먹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 푸른 풀밭은 먹을 것이 지천으로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는 양이 쉼터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필요와 영적인 그 심신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무엇이 더 필요하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소생시켜주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것과 같이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주님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회복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회복시켜주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예요? 의의 길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로 걷게 하시는 것이고 또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이 그 청계천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 청계천이 개발되기 전에 옛날에 70년대 전에 거기가 막 아주 빈민 그런 우범지역이요. 그런 거기서 사역하다가 그 쫓겨날 때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고 나중에는 그 난지도까지 끌고 가서 그 사람들을 막 그런 사람들을 거리인들 농마지기 이런 사람들을 장로 만들고 집사 만들고 다 취직시켜주고 일자리 만들고 두레마을 만들어 두레공동체 만들고 그런 협동조합 운동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의 간증 수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예요? 다 좋게만 되겠어요? 다 좋게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좋게 되지 않고 안 좋은 사례들도 있잖아요. 그 안 좋은 사례들 중에 하나예요. 어느 날 부인이 막 그 목사님한테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뒤에 우리 남편 아프게 그냥 놔뒀으면 오히려 더 절뚝거리면 좋아서 다니면서 그래도 내 옆에 지켜주고 집안일이라도 돕고 아플 때는 자기를 그렇게 끔찍이 여기고 의지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병원 데려다가 큰 병원에서 수술시켜서 고쳐주니까 멀쩡해서 돌아다니고 술 많이 먹어서 간암 걸려 죽었다고 목사님이 괜히 고쳐줬다고 그렇게 이제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소생시켜주는 이유가 있죠. 그거는 뭐예요? 우리를 잘 멀쩡하게 고쳐주셔서 제정신 차리게 살게 하는 것은 나가서 세상에서 신나게 죄짓고 돼지같이 먹고 말처럼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죄짓고 살라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의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자신의 영적 침체에서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을
길로 걸어가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또 그 다윗에게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사랑받는 다윗이었지만 또 다윗도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했지만은 그에게는 어떤 길이 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뭐라 그래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림자가 뒤엎인 계곡을 걸을지라도 해를 입을까 두렵지 않는 것은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없어요? 있죠. 어려운 일은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일어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막 울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어떤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죠?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절망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라는 거죠. 그 다윗이 생각할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 밤길을 걸을 때 어떻게 해요?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여러분은 안 무서운지 모르지만 저는 무섭더라고요. 저는 22살 때 군대 제대하고 딱 왔더니 22살 먹은 10월달이었어요. 대학교 떨어지고 군대를 바로 먼저 가버렸기 때문에 군대를 일찍 갔다 왔어요. 자원 입대했기 때문에. 22살 된 저에게 구역공과를 하나 던져주시면서 사관학교 갈 거니까 한 구역을 맡아서 구역 감사를, 구역 교관을 하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구역공과를 밑줄을 얼마나 쳤든지 새카맣게 구역공과를 달달 외워가지고 이제 구역예배 인도하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우리 홍성영문은 그 간동이라고 홍성영문 앞에 있는데 제가 맡은 구역은 그 행정구역으로 보면은 여기서 한 저 2반면 정도 되는데요. 근데 중간에 이런 광덕산 같은 산이 있어요. 근데 도로 가려면 이게 한참 가야 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산을 넘어서 산길로 가면 금방 가요. 매봉제라고 그 산길이 있어요. 근데 그 산길을 건너다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예전 정신요양원이 있어요. 가끔 그 정신병자들이 타로볼에서 탈출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청송진부병원이 있는 것처럼 그런 병원이 그 매봉제 산자락 중턱 정도 내려가다 보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산길을 건너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용감하게 군대로 갔다 왔는데 하고 찬송을 부르며 그 산길을 가는데 뒤에서 누가 자꾸 잡아다녀. 뒤에서 누가 자꾸 내 머리끄댕이를 잡아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달리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다보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새 소리도 무섭게 들리고 짐승의 곡하는 소리도 아주 무서운 울음으로 들려요. 안 되면은 오늘 저녁에 한번 이쪽 산을 한번 지나가 보든지 저 광덕산을 올라가 보시든지. 근데 그 산을 넘어갈 때 그 짐승의 울음소리에 음습한 소리에 마음을 뺏기면은 갈 길을 못 찾아요. 근데 이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그 죽음이 드리워져 있는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지팡이는 어떻게 해요? 그 왜 예수님 그 양떼를 가지고 있는 그 선한 목자 그 성화를 보면은 그 지팡이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마치 그런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골프가
양치기 목동들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골프 좋아하세요?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치지 마세요. 그 돈 많이 들어가고 그 라운딩 한번 돌려면 시간 약속 잡아야 되고 다 그 돈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요. 그 양치기들이 그 양을 풀을 뜯겨놓고 그 돌들이 있으면 양이 눈이 어둡고 넘어지니까 저기 뭐야 지팡이를 뒤로 잡아가지고 그걸로 돌을 치고 어디 멀리 나가나 양 목동들끼리 내기도 하고 그렇게 유래했다라고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너무 박학다식하다고 해서 우리 딸들은 아빠가 얘기하는 게 신빙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실에 근거한 말이에요. 제가 강단에서까지 그 박학다식함을 제가 다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죠. 근거가 있는 얘기니까 제가 하는 거죠. 제가 찾아봤고 유래가 된 이야기를 다 찾아봤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목동들로부터 골프가 시작된 유래가 있대요. 근거가. 그래서 그 돌들을 쳐주면서 양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그러면서 멀리 바라보면서 그 다음 목초지를 찾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지팡이는 그렇게 양들이 대열에서 이탈하면은 그 목을 끌어서 대열로 합류시키기도 하고 양들을 잘 인도하는 것이 지팡이의 역할이에요. 근데 막대기라는 것은 다릅니다. 막대기는 그것이 반대로 잡아서 뾰족하게 해서 그 늑대가 이리가 막 물라고 하얀 이빨을 내비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찔러서 그 머리를 찔러준 배를 찔러서 그거를 못 오게 근접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뭐예요? 막대기. 원어에서는 매하고 회초리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매하고 회초리라까지 써가지고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신방 가거나 교인들 목양을 하다 보면 사관님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 같은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대우하시는지 무척 섭섭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위로해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현재의 고난이 너무나 힘겹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이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때에 합당 알맞은 사랑으로 이끄셨어요. 만약에 낮에 불기둥으로 인도했으면 더 뜨거워서 뜨거운 데다가 더 갖다 비추면 어떻게 해요? 길을 갈 수가 없겠죠. 밤에 추운데 거기다 구름까지 더 덮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나마 앞을 볼 수가 없겠죠. 칠흑 같은 어둠이겠죠.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불기둥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구름기둥이 필요한지 알맞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일마다 합당한 상황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지팡이로 곁길로 가지 못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막대기 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치고 막아주고 인도하여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 그래서 세상 험한 것도 알게 되고 사람 믿을 거 못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이 생각, 이 말씀 속에
때로는 지팡이가 방어용으로 보호용으로 인도하지만 때로는 그 지팡이가 막대기가 돼서 공격용도 되고 나를 교훈용도 되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원수가 나타날 때 나를 위하여 싸우시기도 하면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것이죠. 그 위로는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생각을 되돌리게 하시고 그 방향을 되돌리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차이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지면 그 순간 절망하고 자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진점에 도달하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희망의 근거가 생겨지게 되고 소망의 샘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진짜 신앙인으로 변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고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자기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한없이 자신의 삶이 낯설게 느껴지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두렵게 느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도 잡념 속에서 세상 일만 많이 걱정하다 말씀을 다 놓쳐버렸습니까? 아니면은 엉뚱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주님과 풀리지 않는 그 일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냉랭함을 갖고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들려진 말씀의 한 줄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외치는 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사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관계의 문제들이 어떻게 보여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그 역경보다 하나님 위대하며 우리 앞에 놓인 사태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은 아버지 그 모든 역경보다 위대하시며 그 능력은 크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난관을 초월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며 가장 쓸쓸한 날에, 가장 비참한 날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흔들어주시는 아버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주님 앞에서 차려주시는 그 밥상을 받고 주님이 나를 환대해 주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 고백 속에 아버지 다윗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거하며 주님의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그 능력으로 나를 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평탄한 인생길을 살지 않아야였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었지만 성령 충만하였고 은혜 충만하였고 고달픈 인생길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있었지만은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와 감격을 회상하면서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고 자신의 잔을 넘치게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아버지 앞에 다윗과 같이 우리도 인생의 참된 기쁨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모든 역경을 헤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새 힘을 주시는 그